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은 목회자의 측근 만들기가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열정 자체보다도 그 열정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 열정이냐. 아주 체계적이고 기능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그 교회 가면 사실은 냉랭한 분위기이거나 아니면 너무나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교회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1990년대 중후반 이후로부터 한국 교회는 이 교회 성장이라는 개념이 점점 줄어들고 그 대신에 교회 건강이라는 개념이 더 중시되어 왔습니다. 교회 성장보다는 이렇게 더 건강해지자 이 부분에 교회가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한국 교회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한국 교회 이 교회 건강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두 기관이 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 그리고 다른 하나는 NCD라고 하죠. 이 두 기관이 교회 건강의 특징들을 각각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연구소에서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7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력한 리더십, 두 번째는 열정적 성도, 세 번째는 체계적 조직, 네 번째는 동질성 분위기, 다섯 번째는 효과적 전도 방법, 여섯 번째는 좋은 시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확실한 목적의식. 이렇게 7가지를 건강한 교회의 특징으로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연적 교회 성장, 이 기관에서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8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8가지가 뭐냐?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 열정적 영성, 기능적 조직, 사랑이 넘치는 관계, 온전한 소그룹, 필요 중심의 전도, 은사 중심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은 영감 넘치는 예배. 이렇게 8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교회 성장 연구소와 자연적 교회 성장이 얘기하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 7가지, 8가지 이 내용들을 분석하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자라는 측면으로 제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듣고 우리 교회도 조금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기관이 얘기하는 이러한 특성들 그리고 이 두 기관이 얘기하고 있는 이 특징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바람직한 건강한 교회의 그런 모습을 조금 알고 그거를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게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한 교회의 특징 8가지를 한번 분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는 강력한 리더십, 이 강력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력하다라고 하는 말은 목표 달성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목표 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강력한 리더십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강력한 리더십은 목사와 교우들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 주체와 객체의 관계, 혹은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만 이해하게 만들 소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이 만약에 이게 목회자 일방적으로 작동하게 될 경우에 이 통제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통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의 권위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목회자들 중에는 교회는 성장하지만 또 교회는 성장했지만 그런 성장 이후에 리더십 위기를 경험하는 교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는 리더십을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우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류의 사역자로 세울 것인가? 이 질문이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질문이 제기되어야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역자보다도 사역 자체에 대한 질문, 어떤 사역을 수행할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이 보다 앞서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 전제 조건 위에서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이 결국 그게 유의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리더십에 있어서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은 목회자의 측근 만들기가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얘기죠.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은 목회자 의존적인 그런 신앙인을 양육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자율적인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교우들 스스로가 하나의 목회의 동역자라는 의식을 갖는 그런 자율적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게 바로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바로 이런 보완점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열정과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성장연구소에서는 열정적 성도, 그리고 NCD,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는 열정적 영성,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공통분모가 뭡니까? 그것은 열정이라고 하는 거죠. 패션, 열정적이다. 한국교회 급성장 이면에 보면,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열정과 열심, 이게 토대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열정 자체보다도 그 열정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 열정이냐. 이 질문이 보다 근본적으로 제기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 열정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가를 그 점검하는 거, 이게 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바로 그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 신앙적 열정이 교회를 세우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열정이어야 할 거다. 바로 그 얘기죠. 또한 이 신앙적 열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과도한 열정이 자칫 이 성도들을 무한 경쟁 상황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역에 참여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이 신앙적 열정을 조금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역에 참여를 독려하고 그 과정에서 성도들 사이에 어느 정도 선의의 경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무한 경쟁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열정을 표현하는 방향성을 제대로 제공하기만 한다면 그 열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을 열정적 성도로 양육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질문해 봐야 할 사항이 뭐라고요? 그것은 어떤 류의 열정을 가진 성도들로 양육할 건가? 바로 이 점이라는 거죠. 이 열정의 잘못된 표현은 자칫 이 경박한 기독교 혹은 무례한 기독교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도의 문을 더 막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상식적인 어떤 열정 표현은 오히려 복음 증거의 방해 요소가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열정과 영성 이런 부분이 방향성을 제대로 짚어야 된다. 이 부분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조직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회성장연구소에서는 건강한 교회는 체계적 조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는 기능적 조직을 갖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조직은 성도들을 잘 구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실용성, 효율성 중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체계적 조직, 기능적 조직,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교회가 너무 과도하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어떤 그런 기능적인 그런 조직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 기업체와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의 비판에 문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만약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의 어떤 신분을 초월한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입니까? 그런 평등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 모습은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또 인간미가 넘치는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 개인의 능력 여부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배경을 초월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
평등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 원래의 모습은 사실은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와 영성을 추구하는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원래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으로부터는 조금 거리가 멀어질 여지가 뭐를 통해서 너무 체계적이고 기능적 조직 이거에만 너무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체계적이고 기능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그 교회 가면 사실은 냉랭한 분위기이거나 아니면 너무나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교회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직이 체계적이고 기능적 조직을 잘 구비하는 거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조직 내에 이 신앙에 기초된 소통과 배려가 있는가? 용서와 신뢰의 관계, 구성원 상호 간의 형제애가 넘치는 분위기인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놓치지 않으면서도 체계적이고 기능적 조직을 우리가 운영해 나갈 건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교회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 내 그룹에 대한 얘기인데요. 동질성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질 집단 원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 동질 집단 원리는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하는 아주 토대가 되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도들의 배경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그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같은 직업군이라든지 동질성을 가진 성도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그 비슷한 류의 사람들이 더 확대될, 더 많이 같이 공동체 참여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동질 집단 원리 아니겠습니까? 자, 이 동질 집단 원리가 한국교회 급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질 집단 원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동질 집단 원리는 우리 부서 이기주의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교회 내에서도 끼리끼리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 내에 하나의 섹트를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교회 내 파벌의 원인이 뭡니까? 이 동질 집단 원리를 과도하게 추구하게 될 경우에 나타나는 하나의 부작용이 뭐다? 교회 내의 파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사랑이 넘치는 관계, 온전한 소그룹 이게 잘 작동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교회 내 그룹들 사이에 우리 중심, 집단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동질 집단 원리가 교회 내에서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에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이 부작용은 결국 어디에까지 미쳐지게 됩니까? 우리 교회 중심주의. 이게 바로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거죠. 다른 교회들은 일단 제껴놓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 교회 중심주의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동질 집단 원리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서도 이질 집단에 대한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동질 집단 원리를 잘 활용하면서도 이질 집단에 대한 포용성 이것을 교회 내에서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훈련하는가 이 부분이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질 집단에 대한 이질적인 대상들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그 수용의 능력 이질 집단에 대한 어떤 개방성 이것이 사실은 한국교회 내에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그만큼 동질 집단 원리를 과도하게 강조해온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질 집단에 대한 포용성과 수용성 이것을 이 동질 집단 원리와 함께 보완을 할 때에 그럴 때 보다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전도에서 이 효과적인 전도,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또 이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는 필요 중심의 전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전도, 필요 중심의 전도 이것은 전부 전도의 목표 달성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효과와 필요 중심만을 고려해서 전도한다면 우리가 조금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만 나가게 되면 지나치게 사람들의 숫자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또 전도에 대한 조급증을 갖게 되겠죠. 또 다른 부분은 전도 대상자는 자신이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전도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내가 여겨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효과적인 전도 혹은 필요중심이라고 하는 이런 명목하에 시행되는 어떤 전도의 모습 가운데는 어떤 부분이 또 있는가 하면 너무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모습의 어떤 전도, 뭐 이런 방식은 사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그런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제 전도 현장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현 시대에도 여전히 효과적인 전도, 그리고 필요 중심의 전도, 이게 필요하죠. 그런데 전통적인 이런 전도 방식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도 현대 문화와 현대인의 삶과 정서에 적합한 어떤 새로운 전도 방법, 문화를 이용한 전도 방법, 그리고 다양한 어떤 전도 방법을 조금 더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되는 전도가 반드시 우리 교회에 그대로 수용될 수 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전도 방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을 필요가 있죠.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다양한 전도 방법을 일단 시행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하는 전도 방법 중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이 무언가, 그것을 찾고 그러한 전도 방법으로 전도를 행해 나갈 때 그 전도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토대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 이제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는 좋은 시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의 특징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좋은 시설을 일반화해서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 획일적인 잣대로 좋은 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교회, 개교회의 비전, 그리고 사역의 방향, 이런 것에 따라서 좋은 시설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교회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의 사역 방향에 맞는 그런 시설을 구비하고 이 시설을 활용하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이 시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보다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특징이 될 수가 있죠. 옆에 다른 교회가 이런저런 시설들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 교회도 그거를 목표로 해서 나간다면 그것은 사실 상당히 위험하고 낭비적인 그런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그 비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 이게 필요하다. 바로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목적의식, 그리고 은사중심 사역. 이 얘기입니다. 자, 목적의식은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얘기하고 있고, 은사중심의 사역은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징입니다. 지역교회가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한 이유가 뭔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가질 때 비로소 성도들은 내가 출석하는 이 출석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야 사역에 모든 교우들이 헌신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지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 얘기하는 이 은사 중심의 사역, 이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은사에 따라서 사역에 동참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사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은사 중심의 사역이 시행이 될 때 은사 중심의 그룹들 각각이 하나의 분파적 그룹이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교회마다 주방 권력, 찬양대, 성가대 권력, 교사 권력, 이런 다양한 권력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교회는 확실한 목적의식을 제안하기 전에 전제되어야 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어떤 류의 목적의식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수적 성장을 위한 재생산 구조, 이런 목표에서 조금 벗어나서 보다 더 큰 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재생산 구조, 이런 구조로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의식과 은사 중심의 사역, 우리가 그동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는데 모든 관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지역의 많은 사람들 역시도 우리 교회 전체의 목회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아직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지만 또 그분들에게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당신들과 함께 나누게끔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그들에게 실천하는 그 사실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큰 품으로, 넓은 품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지역의 어두운 곳을 조금 더 밝게 바꾸는 그런 일에 참여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수적 성장을 위한 재생산 구조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재생산 구조로 조금 전환하자라는 어떤 이런 큰 틀에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8번째, 예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영감 넘치는 예배,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을 고려해서는 조금 곤란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례로 설교의 내용이 성경 구절의 오남용으로 인해서 원래 성경 가르침과는 조금 왜곡되거나 다른 내용을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열정적인 아멘, 이걸로 화답하면서 이 예배가 영감 넘치는 예배라고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또한 예배 중에 진행되는 찬양 역시도 찬양하는 사람들의 삶과 마음과 생각이 타락한 상태에서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춘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지적한 이 타락한 예배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거를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 함께 교육해야 할 그런 일이 더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감 넘치는 예배가 건강한 교회의 마지막 특징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 차원에서의 균형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먼저 예배가 예배자들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로부터 예배자들에게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현존하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영감 넘쳐 보이는 예배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예배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예배자들의 열광적 심취에 초점이 맞춰진 예배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세상과 단절된 신앙적 이런 추구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건강한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초월적인 하나님의 현존의 그 경험, 그리고 동료 예배자들과의 교제를 통한 공동체적 경험,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예배의 은혜를 일상 가운데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까지를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진정한 예배는 삶에서의 윤리적인 실천, 이거하고 예배하고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 영감 넘치는 예배는 예배의 방향성, 그리고 예배자의 삶에서의 이 윤리적 실천, 이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할 때 비로소 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으로 제한될 수가 있을 겁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 8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이 교회성장연구소와 자연적 교회성장, 이 두 기관에서 제시한 건강한 교회의 7가지 특징과 8가지 특징, 이 특징들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위에서 설명했던 수정하고 또 보완하고 먼저 전제되어야 될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조금 고려해서 이 특징들을 잘 실천을 한다면 보다 발전적 차원에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들로 제한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조금 더 건강한 교회가 우리 이 땅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